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를 믿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삼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 세상 살다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주일 아침의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주일 아침은 소망이고 소망은 주일 아침에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을 기록한 이렇게 본문이 요 말씀이 없어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보면 이렇게 동일한 사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사건이 4개의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성경 전체에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쭉 창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창세기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이제 3절에 완전히 다 끝나는데 실질적인 창조는 2장 2절에 끝이 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복음서의 끝에서 뭐라고 해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의 두세계,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새로운 창조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창조된 세계와 다시 재창조된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이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4장 1절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믿고 재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이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4장 이 문맥은 이미 부활하신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의 기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자정 12시가 넘어서면서 하루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에서는 토요일
토요일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토요일 밤 6시, 밤 6시가 우리들 시간 개념의 밤 12시예요. 그러면 6시가 딱 넘어서면 날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새벽 시간은 사실은 이미 일요일이 시작된 지 지금 한참 지나서 거의 12시간 정도 흐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깊은 새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새벽.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밝아오는 미명의 때를 말하고, 그리고 깊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은 날짜가 한 날이 시작된 중간 지점쯤에 위치합니다. 이게 새벽이에요. 그래서 깊은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젯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 6시 이후로 지금 새벽이 오기 전 요 사이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은 사실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벽, 그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요. 하늘과 땅 아래,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되어진 완전한 새 세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지금 구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이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누리는 그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전부 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가장 헌신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자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여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여인들입니다. 또 하나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12명, 특별히 12명, 물론 지금 여기는 가룟 유다가 떠나갔기 때문에 11명의 사도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또 나옵니다. 또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가 따로 이제 다루어져요. 그리고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 다시 말해 재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한 8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12명, 10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명, 5명 안에 꼽히는 여인들이면 어떤 사람들이겠냐고요. 교회마다 나름대로 정말 주님께 헌신된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4명, 5명 뽑아보세요. 그리고요, 어쨌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그래도 매 주일 나오는 수많은 그 800만 명 중에서 일반 성도들 가운데에서 2명을 추려보세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가는 그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내세웠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뭉개서 그게 아니라 신앙은 그게 아니란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대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일 것 같으세요? 두 번째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 단지 뭉그러뜨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헌신되고 말씀에 그리고 전 인생을 드린 그 사람들조차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만 그것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4장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그런 행위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에 일체의 어떤 가치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뭐가 다를까요? 이 아침에 절간에 가도 마음의 평화가 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올까요? 이것을 이때 당시에 이 사도들과 정말 주님께 헌신되었던 그 여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이 고집스럽게 나의 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마음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벗겨주려고 하시는 거죠. 벗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성취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 또 다른 소망이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주님 만나러 가요. 주님 만나러.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지금 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 만나러 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요. 주님 만나러. 근데 이들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긴 가는데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죽으신 주님이에요. 주님의 시신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신이 된 주님, 시신이 된 주님과 지금 향품을 들고 가는 여인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죽은 주님이 이 여인들을 도울 수 있나요? 못 도와요. 죽으신 주님은 철저히 살아있는 여인들 손에 따라서 그 시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여인들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만나러 가는 주님은 시체가 된 주님이에요. 가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무덤이 열려봐야, 뭐 열려봤자 무덤이지 별거예요. 뭐 잘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걱정 왔을 때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러면 그 향품은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가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 마리아들이니까, 마리아, 우리가 말이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큰 걱정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갔는데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겠어요? 기도의 응답이지 않겠어요? 와,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왔는데 세상에 문이 열렸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네?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시신을 만나러 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러 온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4절에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른다고요.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심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근심했을까요? 여인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시신이 훼손된 것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만큼? 죽으신 주님 그 시체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근심은 사실은 뭐예요? 염려죠. 염려예요. 주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을까 봐. 또 그 주님의 몸이 훼손되었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런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몰라요. 부활하셨지만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짐이고 사실은 근심거리라고요. 향품을 사서 가야 되는 예수님이고요. 또 시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주일 아침에 교인들은 교회를 가요.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나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세워드리려고, 심지어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무덤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들고 시신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이나 우리들이 마치 이렇게 교회에 무슨 기여를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제사밥 못 드시니까 가련하고 불쌍해서 이런 마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아직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는요, 죽으신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무능력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 이 교회 예배당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같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향품을 들고 교회에 나간다면 뭐 향품이 뭐겠어요? 우리들에게 뭐 헌금이 되겠고, 그죠? 또 어떤 책임감, 그리고 우리의 감정,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들고 나갔는데 이 여인들은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와서 근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때문에. 이게요, 놀라운 사실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 교회 안에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이 무지 많아요. 이게 지금 여인들이 찾아가서 근심하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만나러 간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 주님이라고요. 신앙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겠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너희들이 돌봐드려야 되고 지켜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게 너희들이란다 라고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제 이 상황, 자신들이 근심했던 그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여인들이 맨 처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리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거기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맨 처음에는 이들이 천사로 보인 게 아니에요. 단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달랐죠. 찬란한 어떤 빛나는 옷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달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는 설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지금 천사는 이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근심했죠. 근데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이건 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힘드세요? 여러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답답하고 염려가 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그냥 천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듣고 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 생각이 확 바뀌어요? 막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막 생기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확 바꿔요? 똑같아요. 이 여인들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받는 느낌은 뭐냐면 거부감이에요. 왜요? 굴복시키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강요받는다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짐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왜요? 강요해. 일방적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 아침,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아침에 말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져요. 하나는 소망이고요. 하나는 절망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왜 주일 아침에 소망이냐면 주일 아침에 절망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소망으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주일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누리며 새로운 소망을 바라봅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 아침에 절망합니다.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이 교차되면서 일어납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주일의 아침의 소망이 항상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영적 자양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가 잘 갖추어진 상차림이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것을 보고 온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요. 잔치상 앞에 앉아야 돼요. 앉아야 되고요. 또 거기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먹어서 이게 소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자기 부족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거든요. 다. 모든 설교자들은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큰 책임감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설교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설교자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무엇을 의지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것이고 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밥상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소화시켜 줘야 되죠.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매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던가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일들이 몇 가지나 있었나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경험된 것은 몇 가지나 되냐 이 말이죠. 주일 아침에 소망을 보지 못하면 절망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인생은요 내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이 앞에 와 있지만 이 앞에 와 있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 열린 무덤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이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무덤이 열려 있다. 다시 말해 무덤이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 지은 거, 그리고 고통당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무덤이 열린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지난주에 여러분이 화난지 아세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화난 적이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이 안 된 줄 아세요? 그리고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심하고 왜 걱정한 줄 아세요? 그것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사도들이 이랬대요.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지 않았대요. 뭐요?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명 사도 중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한 사람이 딱 하나예요. 베드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 한 사람만 11명의 사도들 11명 중에 차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 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정말로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그래서 놀라고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놀랐다는 것은 뭘 놀랐다는 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하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유익은 뭐예요? 그냥 예수의 제자 사도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밥 하려니까 여러분 지금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오후에 점심을 먹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광야교회는 최소한 이 부분은 넘어섰어요. 교회가 생길 때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거 있거든요. 하나하나 세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오직 성경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우리가 모이면은 말씀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 꺾은 거 아시죠? 떡도 먹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밥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밥하는 문제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거기서 싸움이 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애지간히 큰 교회도 이제 주방에 가보면 아직도 그게 해결 안 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거기서 막 자리 싸움하고 뭐 시무권사냐 또 외부에서 온 협동권사냐 이래가지고 그 이 주걱 붙들고 밥 주걱 붙들고 그 세력 싸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넘었어요. 분명히.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넘었어요. 네,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셔서 헌신하시고 하는 걸 보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좋아서 하는 일이고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제가 최대한 어쨌든 칭찬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사실은 속으로는 많이 해요. 되게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어지간한 대형교회도 우리 정도의 이 주방의 내공, 영적 내공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됐다고요. 또 하나 세워져야 될 게 뭘까요?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진리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뭐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어린이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버이날도 있는 가정주일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인생 사는 재미를 좀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감동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다고요. 6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감사하다고 축복하고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선물 넣고 막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지 않아요? 감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 생활이 풍성해져요.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일이 되면 안 돼요, 일이. 이게 무슨 이벤트가 돼서 또 막 이게 동원되어 이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교회의 삶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이런 우리 교인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고 감동이 있는, 그래서 정말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교인들도 만나고 싶어하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는, 목사가 이걸 세 가지 했다가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만나서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이 목사님들이 혼자 다 해요. 그러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다 투덜댄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러는 거죠. 나는 안 할란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밥 먹는 문제를 막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게 집사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었지만 그 일은 이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몇몇 사람들이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해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산. 근데 이들은 좀 달라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은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사실은 우리들이 가장 유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이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대요. 얼마나 신앙적이고 영적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빼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은혜에 대한 체험을 얼마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생활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그냥 하며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그러니까 지금 신앙과 삶이 유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가. 이들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껴요. 네? 두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이 꼈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꼈어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네? 예수님이 꼈는데 못 알아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봐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가려져 있다. 여러분들도 눈이 가려진 거를 아시나요? 알면 눈이 안 가려진 거죠. 그죠?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통해서 사실은 앞에 나왔던 여인들과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동일한 원리인 것을 보여줘요. 지금 여인들도 사도들도 베드로도 다 문제잖아요. 이 두 사람들도 다 문제예요. 다. 뭘 어떤 면에서. 참다운 바로 이 주일 아침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이 뒤에 가면 이제 다 찬양하고 눈 떠요. 마음도 열리고.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시켜가고 있다. 그것은 뭐겠어요?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주일 아침의 소망이신 예수를 만나는 길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묵은 신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알긴 뭐 알아요. 아니 눈이 띄어야 알지 일단.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제자도에 헌신돼서 한평생을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가정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진짜로 이렇게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순교자적인 삶을 사신 목사님이 70 넘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조금 성경을 안다가 아니라 알 것 같다. 조금 알 것 같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목사님도 목사니까요.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50년 하니까 조금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영적인 의미들까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시험 치는 성경고사 시험지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왜 못 시켜요? 망신당할까 봐. 근데 그거 알아야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몰라도 교육은 시키는 거잖아요. 교육은 성경이 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교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두 사람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예? 구원받았대요. 신앙생활한 지 50년 됐대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 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요, 정작 그 삶 속에서는 이 주일 아침마다 소망이 없다면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우리의 삶은요, 그냥 결론 난 거예요. 절망. 근데 거기서 어떤 재미가 있다. 그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그게 왜 상관없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행하셨다. 16절 끝에. 근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참 답답하네요. 하니 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아니,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예수랑 있으면서도 예수도 모르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를 당신만 몰라요? 이런단 말이죠.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예수를 못 알아보면 소용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졌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요.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쭉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당신만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또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고백시켜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랬어요. 말로 하셔야 돼요. 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믿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는 절대적이에요. 이 교제가 없으면요, 자신들의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고를 만드는 블록이 있는데 전부 다 온전해야 블록은 맞춰지잖아요. 레고가. 그렇죠? 이게 블록이 딱 그 원래의 형태로 돼야 이게 딱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개의 블록이 다 깨졌어.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깨져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해봐야 알아요. 생각 속에 있으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내 나름대로는 이게 연결이 돼서 생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낸다고요. 이렇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말로 얘기를 해보면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론들이 있어요. 다 틀린 거거든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감이나 화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이게 화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딸들한테 화낼 때. 그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틀림없이 맞다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화는 내 딸들이 어떤 잘못,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르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 있어요. 이 실망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굉장히 파괴적이고 무서운 거거든요. 한 번 실망하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뒤로 도미노처럼 사람이 무너지는 게 실망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한테 실망한 게 있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조가 들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망조가 들어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면 이런 실망감은 왜 들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이런 기준. 거기에 미치지 않아.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단지 그 대상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요. 인생 전체가 깨져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거든요. 실망했던 거 그냥 접어버린다고요. 에이, 이렇게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독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곳곳을 다 무너뜨려요. 근데 이것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내가 화냈던 이유가 말도 안 되는 나의 주관적인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딸들이 무슨 행동 때문에 화낸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실망감이나 분노 이런 것이 있다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는 뭐겠어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삼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딱 꺾어버린다고요. 틀렸어. 여러분, 이게 목회자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안 들려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설교가 막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쭉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어떤 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들었던 이야기를 쭉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고는 있어요. 지식은 있다니까요. 지식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밥상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밥상이 무언지를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밥상을 아는 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야, 네 앞에 있는 밥상이 어떤 거고 원산지는 어디고 어떤 셰프가 만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배추김치 깍두기에 된장국이라도 먹는 게 낫지. 너 배고프지 않겠니? 먹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만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동행하시는 거죠.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근데 동행하시는 게 뭐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고받는 거죠. 예, 이게 동행입니다. 그때 이제 32절에 가면 나중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야, 길에서 그때 우리가 말할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때 못 느꼈죠.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마음이 그때 되게 이상했었다? 막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자기들이 막 신앙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자기 인생과 연결이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실래요? 또 동행한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들 27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 선지자의 글, 또 성경의 자기에 관한 모든 것 44절에 가면 이거 시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모세의 글, 모세는 토라를 말해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해요. 율법서라고도 하고 이걸 모세의 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맨 앞에 5권, 이게 지금 모세라는 말로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12권의 역사서가 있고 또 5권의 시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온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구약의 역사 전체, 거기에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왕들은 사실은 예수님,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사람 왕은 이렇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역사서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정말 타락한 사람을 나타내는 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체험을 다루는 것이 시편을 비롯한 5권의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 공부하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첫 창조를 알아야 재창조가 뭔지를 알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라야 구원하신 권능이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다. 예수님과 동행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두 번째 29절에 가면 이제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이제 29절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유하기를 강권하는 거예요. 유한다는 것은 같이 있어 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강권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겠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하고 함께 있어 주세요. 말씀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함께 있어 주세요. 예,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 못 이기는 척하고 초대에 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신다고요. 알았어. 같이 있어 줄게.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주님과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니까 이제는 그 앞에서 한 일은 동행해 주셨지만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들은 처음에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아직 몰랐단 말이죠. 그랬더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여기서 뭘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예수님이 떡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31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드시고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의 회복되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32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있었던 일, 과거의 일들이 그제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때 지금 예수님 보니까 그때 참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마음이 막 뜨거웠었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그렇게 딱 눈이 뜨이고 나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회복된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네요.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는데 돌아가네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죽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도가 아닌 거죠. 왜? 이들이 가서 11명의 사도를 봤다고 하니까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똑같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증거를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고 그들이 이제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들의 눈이 띄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동안 이들은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이들에게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소망이 그러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었던 그 방해물이 뭐였어요? 여인들에게 방해물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확신이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확신은 뭐겠어요? 주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인들의 방해물이었어요.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근데 이들이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회복하게 됐죠. 또 사도들은요, 그 여인들의 먼저 믿은 자들의 그 간증이 허탄한 말로 들렸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에게 가로막힌 것은 사도들이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사도였기 때문이에요. 감히 여인들이 사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여인들을 가르치는 거지 무슨 여인들이 사도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우습죠. 하찮게 들리죠. 더더군다나 그 여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 들리겠어요? 물론 이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이 허탄하게 들렸던 이유는 그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의 소리로 들렸다 할지라도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귀담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본인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조차 귀담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의 직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찮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습니다.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믿습니다. 예? 아니, 교회 안 나가는 아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엄마한테 전도하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이 교회 나가는 아내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한다면서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당신이나 일단 교회 나오세요. 뭐 내지는 너나 일단 정신 차리고 얘기하세요. 주제 넘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주제 넘은 것과 그 말은 달라요. 그죠? 그 말은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도들의 이 방해물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의 방해물은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뭘 봤어요? 세마포를 봤어요. 세마포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마포를 봤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뭐겠어요? 우리들로 치면 기도 응답, 뜻대로 되는 거, 이거요.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는 뭡니까? 여기서 세마포는 죽은 시체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 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응답과 이런 것들 안에 있는 알맹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보기 위해서 세마포는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없어져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세마포를 봤어요. 그러니까요, 없네. 이것이 베드로의 방해였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방해물은 뭐였을까요? 이들은요, 그저 지식에 불과했어요. 형식에 불과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몰라요. 예? 근데 이들은 뭐 했다 했어요?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죠.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어요. 빛을 보지 못해요.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보는 거죠. 영적인 지식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여인들과 사도들과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있었던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다 달랐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종합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더딘 자들, 미련한 것과 더딘 것으로 예수님이 압축해서 요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앞에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것과 더딘 것 이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그리고 더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더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데 미련하고 더딘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데 미련하고 더딘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주일 아침마다 소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하고 둔한 게 뭐냐? 미련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 단어는요, 누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누수. 수요일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로마서 설교에 보면 이 누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수요일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누수가 없는. 이 누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지성, 정신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계란을 비유로 하면 계란은 어떻게 돼 있죠? 바깥 껍질이 있죠, 이렇게. 겉껍질 있잖아요. 그리고 속껍질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흰자가 있고 가운데 노른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여러분 노른자를 마음의 중심이라고 보세요. 노른자를 이걸 이제 마음의 중심이라고 보세요. 거기에 흰자가 이렇게 채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마음에 이런 껍질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껍질. 근데 이 껍질 요 부분, 흰자 부분, 여기가 말하자면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흰자 부분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흰자를 뚫고 노른자까지 가는 거, 요거를 여기서 말하는 누스라고 하는 것이 그 힘을 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노에오, 그러니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흰자를 뚫고 이 마음의 중심까지 가기 위해서 흰자를 뚫고 가는 거,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아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요. 이게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들, 지혜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흰자를 뚫고 가지 못하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아까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눈을 띄워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해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미련한 상태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누수가 생겨나기, 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이게 생겨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지금 느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아까 하셨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냉랭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거는. 그때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지? 그렇죠? 이게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마음이 바로 미련한 그것과 같은 단어예요. 여기 명사형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미련을 벗겨주시는 장면이 45절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고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미련이 벗겨져야 성경 말씀이 참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둔하다는 건 뭐냐? 둔하다. 여러분, 설교가 길면 왜 힘들어요? 몸이 불편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길고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해요?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둔하다는 것은 여기서 둔하고 느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들은 말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죠. 우리 이제 우철이가 이제 딱 새로운 뭐 이렇게 고객을 만나거나 하면은 뭐 이걸 쭉 설명을 해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도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세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살까요? 안 사요. 뭐가 좋은지, 얼마나 남는지, 뭐,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원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면 착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사,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냥 알아.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더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다고요. 내가 알아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 원인, 더디다라고 되어 있는 느린 이런 뜻이거든요. 더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사람, 나는 IQ가 늦은데, 나는 IQ가 뭐 2자리인데, 야, 나는 1자리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뭘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 상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디다는 것은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성경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뭐 하려면?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이 들리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시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성경을 깨닫도록 그들의 말씀을 여셨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신 목적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사실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데 그것을 3가지로 요약해요. 46절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고난 받은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두 번째, 3일째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죽음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죽음을 보거나 절망을 보지 않아요. 죽었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은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 드리는 예배가 우습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주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겨지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주일 예배 이게 빈 무덤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원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더냐? 오직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47절에 회개가 선포된 것이에요. 회개가. 근데 이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미련하고 더딘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더딘 이것이 벗겨지는 일들이 뭘 통해서 일어나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근데 이 회개가 어디서 시작됐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어디까지 이른다? 모든 민족에까지 그 이름으로 선포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 이름으로 선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으로 선포했다. 그럼 예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으로 선포한 것. 이게 잘못 번역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진역하면 이름 위에예요. 이름 위에 선포했다. 여러분, 제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는 게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재물을 잡아 죽이고 나서요. 그 재물 위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세워져요? 그 이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위에. 그때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예수죠. 그 위에 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회개? 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46절과 47절은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취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8절과 49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너희들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맞죠? 이 사람들 다 회복됐잖아요. 증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세요. 예, 이 48절, 49절 여기는 이제 강조용법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말이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야. 절망하다가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주일 아침마다 소망을 가지는 너희들이 증인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는 예수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일주일의 삶이 세상에서 보는 교회야. 이게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증인. 뭐예요? 과거에 나는 절망하며 살던 사람인데 주일 아침마다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불멸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바로 나는 말이지. 그런 너희들에게. 나는 말이지. 그런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는 자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너희들에게 그 증거, 너희들의 증언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이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도 바꾸세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것을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것은 의역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뭐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권능, 디나미스거든요, 능력이.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을,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돼요. 하늘의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머물러라. 이 머무르라는 것은 앉은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머물다라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입혀지기 전에 움직였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앉아있는 게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그러면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네. 주님이 지켜주시겠네.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입을 때까지는 앉아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입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많은 그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요즘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존경받고 추앙받잖아요. 사도들의 신앙으로 사도들을 본받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늘의 권능을 입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도와 같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주일 아침 예배가 우리에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찾아가는, 빈 무덤을 바라보는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절망을 하십니까? 소망을 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을 가질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하여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마다 그 소망을 누리시고 그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이것이 주일 아침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그 통치가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늘의 권능이 나에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